별명이 빠바로티이신 우리 장로님의 귀한 찬양에 여러분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넘겨주시죠.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구전으로 전해져 온 이 노래 대안이 살았다는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깜방에 수감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7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지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옥사 8호에 있던 분들의 얼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첫 가사인 전중이 7위에서 전중이는 징역살이 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표현인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다가 잡혀 괴로운 징역살이를 살며 온갖 고문을 견뎌낸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부른 만세의 소리가, 다음 화면, 만세의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가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살았다 노래 가사를 다시 살펴보면은요,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랄지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라는 가사를 보면은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대안의 독립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감된 분 중에서 아주 신앙적으로 독실한 분이 한 분 계셨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옥사 8호에 수감되어 있던 분들 중에 장애를 가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심영식 전도사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신명철 전도사님은 개성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시력을 잃고 시력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웠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의 아픔을 느끼면서 개성에서 만세운동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영식 전도사님의 아들인 문수일 씨가 3.1운동 100년 만인 2019년에 세상에 공개한 피와 한이 서려 있는 노래가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안이 살았다 라는 노래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3.1운동 여옥사 8호의 외침을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독립운동가들의 오랜 염원,
대안의 독립을 열망하는 그 열망의 밑바탕에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젊은 나이 10대, 20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다고 해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주님의 품과 영원한 삶,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토록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심영직 전도사님은 나는 눈이 멀었을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무덤 보이십니까? 누구 무덤일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 무덤이 아무도 잘 모르시네요. 앞에 조그맣게 팻말에 JC라고 써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뜻도 아니었고요, 이것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그런데 나중에 이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팻말을 만들어서 새겨 넣었습니다. 누구의 무덤일까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목사님의 무덤입니다. 깔뱅 목사님이라고도 하죠. 칼뱅 목사님이 죽었을 때 남겼던 유언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그의 육신이 묻힌 곳에 가본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했던 칼빈 목사님의 굳은 의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어떤 모습이고 싶습니까? 큰 왕릉처럼 만들어 놓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크게 막 누구의 무덤이다 새겨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무덤에 아무 비도 세우지 말라 했던 칼빈 목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어 라틴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틀리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t sepultus descendit ad inferna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잘하셨어요.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et sepultus, et sepultus, 요거는 무덤에 장사 지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et sepultus 바로 앞에 나온 단어, 지난주 마지막 단어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네. 지난주 마지막 단어는 모르투스였습니다. 모르투스. 죽으셨다, 정말 죽으셨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간의 삶 똑같이 끝에 똑같이 죽으셨다. 모르투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이어가지고 에트 세뿔투스가 나왔을까? 여러분, 무덤에 장사 지냈다. 죽으면 다 무덤에 장사 지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또 나왔냐는 거예요. 죽으면 당연히 무덤에 들어가는데 굳이 이 문장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문장을 사도신경에 또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본문 제일 끝에 죽었다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전체 모르투이스. 앞으로 한번 돌려주실래요? 오늘 전체 문장에 모르투이스가 끝에 나와요. 발견하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발견하셨죠? 네. 그러면 죽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온 거예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여기 저보다 먼저 가실 분도 있고 나중에 가실 분도 있는데 다 죽어요. 안 죽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다 죽네요. 요 단어들이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는데 뭘 그렇게 막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 70이나 강건하면 80 사는 거예요. 여기 저 80 이상 사시는 분들은 다 보너스로 살고 계신 거예요.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120세 넘어가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100살도 살기가 어려운데, 죽음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그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분.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강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인간은 다 죽는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마다 부활의 확신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셨습니다. 엘리트의 집합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강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울대학생들이 긴장을 하는, 갑자기 삶은 무엇인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거기에 제대로 손들고 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들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왜 계란이라고 하셨을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 보니까 삶이 무엇인지 답이 붙어 있더라고요. 삶은 계란 500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다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삶은 계란 500원. 그 농담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썰렁한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삶은 정말 계란 5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 500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어느 날 호흡이 다하고 반평 남짓도 안 되는 그런 땅에 묻히게 될 때에는 단백질 500원으로 끝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줌의 제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 500원으로 요새는 계란이 조금 비싸져가지고 한 1,000원 될 거예요. 네. 여러분, 1,000원으로 끝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삶,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그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트 세풀투스 다음 문장이 그토록 중요한 문장입니다. 에트 세풀투스 다음 문장, 데스첸디트 아드 임페르나. 데스첸디트는요, 내려갔다. 아드는 영어로 투, 어디로. 임페르나,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 문장이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카톨릭교회, 영국 성공회, 개혁교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걸 반드시 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 교회만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개신교회는 요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실 수 있느냐?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 한국 성공회도 이 문구를 넣습니다. 저승에 가셨다 또는 음간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한국 개신교회만 이 구절을 빼버렸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모 아니면 도예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갈 수가 있느냐? 아주 그냥 권선징악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가 빠져있는 사도신경은 대한민국 개신교의 사도신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주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천하, 지옥까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안 내려가셨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디서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어디든 계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옥에 못 내려가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내려가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려가신 이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교인 가족 중에 안 믿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장례 집례를 거절하는 목사님, 너무 보수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안 믿고 죽으시는 분이 있어도 전 가서 장례 집례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인 분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불신자의 상가에 가가지고 할 일도 없고 아예 안 가는 게 낫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 저 상가집에도 가야 돼요. 우리가 가가지고 적어도 사도신경의 이 문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이 문구를 알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LA 베이직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안 믿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성실하게 그 상갓집에 가셔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이걸 지나치게 열심히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격적으로 너무 느껴져 가지고 어휴 무서워, 그리고 교회 복음에 방해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장래 문화도 조금만 더 열려져서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는데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장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가족 중에 혹시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 믿는 집이지만 이성기 목사님 장례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아멘, 무조건 가서 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테르치아 디에 레수렉시트 아 모르투이스. 참 교회에서 별의별 걸 다 해요, 그죠? 이렇게 여기 레수렉시트는요 영어로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말 사흘 만에라고 번역된 라틴어 원어 테르치아 디에, 테르치아는 세 번째, 디에는 데이, 날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날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근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자칫하면은 72시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여기 테르치아 디에라고 해야 돼요.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걸 굳이 따져가지고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주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금요일, 그걸 묵상하면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매주 주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부활주일에만 하면 되잖아요. 성금요일만 지키고 부활주일에는 그냥 계란 먹고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나오고 성탄절에만 나오고 그러면 신앙인 아닙니까? 짜장면이나 드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두 날만 나오면 안 돼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니나노 이렇게 다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구나. 그리고 주일날 되면 그냥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셨구나 하고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아침에 저희 집에 이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계란을 삶아요. 요새 계란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이 계란을 삶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란을 딱 12개 딱 삶아가지고 와요. 그런데 계란을 삶으면서 제가 막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요. 부활주일이 4월 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주일 부활주일이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계란을 삶고 있어요. 여러분, 매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계란을 매주일 삶아가지고 나눠주면서,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상하네요. 4월달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LA 베이직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때문에 죽으셨지,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에 날아갈 소망을 확인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끝인 부활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